오늘 에베소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믿으면 정말 사랑하게 된다. 정말 믿으면 정말 사랑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의가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작년 10월 첫째 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20번 강해를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디를 읽으실지 간에 성경은 항상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전반부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복습 겸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똑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이 뭔가,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긴 문장, 우리 이제 문장은 마침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표가 안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러니까 240개의 단어로 정말 숨차게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는지,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천국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 감격과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도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다, 이게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모아두신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 되게 하셨다. 그게 교회의 놀라운 비밀이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겨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두가 굉장히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에요. 미국에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최고령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분이 지금 96, 97 나이가 이렇게 되셨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3년 전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니까, 또 워낙에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니까 뉴스로 다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SNS를 통해서 미국 백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도 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길어야 한 달,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요, 몸이 가뿐한 거예요. 이분이 이상하다. 굉장히 아프기도 했는데 몸이 너무너무 가뿐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미국에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뭐 의사도 뭐 인터뷰를 하고,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뭐 의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 그 차트도 보여주고 말기암 환자였는데 지금 봐라 아무것도 없다 깨끗하다. 근데 지금 굉장히 건강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 땅에 두신 사명이 있는 것 같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여러분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이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왜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느냐?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이 간증 집회하면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우리 모두가 무슨 일꾼이라고요? 복음의 일꾼이다. 그 얘기 하셨어요.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고, 복음의 일꾼에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6가지 권면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는 절대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답답한 게 나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뭐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이미 빛이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면 우리가 네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다섯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무슨 영적으로 누구를 뭐 제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사람. 그것이 다섯 번째 모습이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마지막 여섯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우리가 입고 우리가 싸우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전신갑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 무엇과 무엇이요? 말씀과 기도.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끊임없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말씀과 기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입게 된다?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대적들을 상대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6개월 동안 했다고 했지만 세계적인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 서재에는 전부 다 이 목사님 책이 다 한 권씩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의를 13년 하셨어요. 13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강의에 설교 들으려면 건강해야 돼요. 일단 13년은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냐면요.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를 13년이나 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붙들어야 되고, 여러분 에베소서 강의가 오늘로 마무리가 되지만 사실 6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맘 먹고 읽으시면요. 제가 보니까 20분이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천천히 읽어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에베소서를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셔도 굉장히 유익하겠다. 또 한 번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말씀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근데 끝맺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24절이에요. 24절이 참 중요한 마무리가 된다 싶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내가 컨디션 좋으면, 내가 기분 좋으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아마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냥 정말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처럼 했다가 근심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환난 풍파 오면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주님은 나를 뭐 사랑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혼자 시험에 빠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물론 이러니와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아멘. 네, 예수님 믿습니다. 뭐 할아버지 때부터 뭐 우리 기독교 3대 집안이고 4대 집안이고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교리를 믿어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됨 이걸 믿어.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간다. 제가 보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주저함 없이 아멘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거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조금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선뜻 그게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증거하냐면 믿는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뭐 합니다? 사랑합니다. 믿는다와 사랑한다는 동의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뭐냐? 오늘 이제 이걸로 오늘 에베소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보여야 사랑을 하든지 뭐 내가 뭐 식사 한 끼를 제대로 대접을 하더라도 뭐 옷 한 벌을 해드리라도 우린 자꾸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대인 랍비 중에 한 분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모르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감정도 아니고요. 사랑은 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아파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게 사랑 같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두고두고 되새기면서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랑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그것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가 가려워. 근데 손이 안다. 등이겠죠, 뭐. 그죠? 등이 손이 안다죠. 근데 너무너무 가려워. 옆에 사람에게 좀 긁어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엉뚱한 데를 긁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만 나잖아요. 아니,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제가 어떤 드라마, 요즘에 이제 뭐 막장 드라마가 많으니까 우연히 봤는데 부부가 막 싸우더라고. 근데
딱 봐도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집이 굉장히 럭셔리해요. 근데 막 대판 싸움이 난 거야. 근데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요. 남자가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못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당신이 필요한 거 다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한테 갖다 준 돈이 얼만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자가 눈을 치켜뜨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돈 갖다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목숨보다 소중한 돈을 갖다 주는 거, 이게 자기 남자는 사랑인 거예요. 여자는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돈 갖다 달라고 그랬느냐. 당신 관심 갖다 달라고. 관심. 돈만 갖다 주고 당신은 이제 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당신이 그런 관심 가져봤냐. 막 그러면서 막 대판 싸우고 막 그런 드라마를 봤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이기적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더라도요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그러니까 관심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툭툭 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뭐냐?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의 아픔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제가 화면에 말씀 하나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기준과 범위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너 책임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 책임진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 책임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들, 딸이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가 중요한 거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사랑하래요? 누구를 사랑하래요? 여러분은 사랑할 의도가 전혀 없으시군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야,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근데 이건 여러분 사실은요 굉장히 힘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니까 내가 성경 읽어야지 하고 그러면 대부분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그 마태복음 벌써 5장 처음에는 예수님 탄생한 이야기 나오고 뭐 굉장히 재밌어요 이야기가. 그러다가 갑자기 5장부터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막 마음에 부담이 온다고요. 왜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했고 나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내 뒤통수 쳤고 나를 배신했고 깊은 상처를 줬고 때로는 큰 경제적 손실도 줬던 정말 야 진짜 세상에 인간 말종이 있다면 저런 사람이 아닐까 라고 여겨지는 말 그대로 쳐다보기도 싫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아니 함께 앉아있는 것도 진짜 힘든 그 사람이 그게 원수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게 원수잖아.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이거 진짜 성경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 목사님도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러고 넘어갈 거냐고요. 나하고는 아니 그럼 그 뒤에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 말씀을 무시할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24절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거 원하시거든요.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고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원하신다니까요. 그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꼭 참고 해요? 이를 악물고 해요? 어떻게 하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정말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뭐 외우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쫙 9가지. 근데 사실은요, 그 원문을 들여다보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희락으로, 그 사랑이 때로는 절제로, 그 사랑이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떠오르시면 여러분이 대단한 성경 신력자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에게 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어떻게 열립니까? 저절로 열린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내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무조건 사랑해야지. 이를 악물고 사랑하고 그러면요, 그거 안 돼요. 이만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맺어야지가 아니라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되어진다. 아멘. 저거 사랑해야 되는데, 저 원수 같은 거 좀 사랑해야 되는데, 저거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저거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사랑이 되어져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사랑이 되어져요. 그냥 보는 순간요, 마음이 싹 녹아요. 그래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실마리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왜 사랑이 되어지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나면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는 일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자주는 아니더라도요, 정말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나를 감격하게 하시는 그 사랑,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그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사이였대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왔잖아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멀쩡한 여러분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잘할게요. 그리고 또 실수하고, 이렇게 할게요 하고 또 안 하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게 하고 또 안 하고, 그 여러분 셀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얼마든지 용납해 주셨잖아요. 너 지난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주님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우리를 내치신 적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그 사랑을 제대로 만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1만 달란트. 근데 이거를 갚아야 될 날이 됐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오늘까지 갚겠다고 네가 하지 않았느냐. 당장 옥에다 집어넣어 감옥에다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딱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평생 가도 입이 못 감는다. 내가 빚 없는 걸로 할 테니까 이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막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빚 탕감 받을 때만큼 기쁜 게 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 가지고 나오는데 웬걸 앞에 딱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너 왜 빚 안 갚냐? 100데나리온 갚아라 당장.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더 이상 네 말 못 믿겠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소문이 퍼졌어요. 그 소문이 그 주인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불러들여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다시 이놈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잘 체감이 안 오시니까 제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릴게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야. 그러면 10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돼. 얼마겠어요? 10만 원이 10개면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이 10개면 1000만 원.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1000만 원 빚진 거예요. 1달란트는 얼마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일을 일해야 1달란트가 된대. 이 사람이 빚진 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제가 계산했어요. 얼마냐? 6조예요. 6조. 6억도 큰 돈이고 60억도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6조예요. 6조. 6조를 빚진 사람이 도대체 뭘 했길래 6조를 빚졌는지 모르겠지만 6조를 빚진 사람이 탕감 받았어. 그런데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빚이 부활했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부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빚이 부활했어요. 빚이. 너 다시 갚아. 갚을 때까지 너 못 나와.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따지면 6조쯤 되지 않겠어요?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그거 따지면 6조에 비하면 그거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용서 못하냐 이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말. 근데 그거 용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빚이 부활해요. 빚이. 너 다시 갚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 사랑을 만나면요, 와,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당신이 나한테 실수한 거, 그거 내가 주님에게서 용서받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시작. 아, 신경 쓰지 마세요. 해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면 그거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제 토요일 저녁에 교회 와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려고 이제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이렇게 빛이 좀 들어왔어요. 불을 좀 조금 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평상시에는 여기 들어오면 깜깜하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앉은 의자에 먼지가 좀 앉아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옆에. 그 막내 아들하고 같이 여러분 완전히 그냥 거의 대청소 수준으로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바닥이고 뭐 의자고 깨끗이 막 닦고 쓸고 막 했습니다.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여러분 뭘 알아? 여러분이 뭘 알아? 그냥 깨끗해졌어요. 근데 제가 청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느냐? 저희 교회는 지하에 있으니까 평상시에 들어오면 몰라요. 어디가 뭐 먼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몰라. 근데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보이더라고. 예수님은 찬란한 빛이시거든요. 예수님 앞에 가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나의 지나온 삶 가운데 나도 잊어버렸던 그 죄가 다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장과 골수와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의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요.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이사야건 예레미야건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고백은 항상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항상 똑같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자기의 실수와 그러한 허물과 그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격이 오죠. 그래서 주님 만나면 처음에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가,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나서 환희로 바뀌는 거예요. 감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용서해야지가 아니고 당연한 게 돼버려요. 당연한 게. 믿습니까? 바로 그 은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두레 수도원에서 열린 10일 금식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제가 참 존경하는 김진홍 목사님 그 인도하시는 그 두레 수도원 10일 집회, 금식 집회. 그 진짜 10일 동안 금식했는데 딱 10kg 빠지더라고요. 하루에 1kg씩 딱딱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식 집회를 이제 참여를 했는데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요. 이제 7번째 날인가 각자가 기도 제목을 써내게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이제 목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교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좋은 나이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참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수기도를 받는 시간이 되고 제 차례가 되었는데 가서 이제 꿇어 엎드렸죠. 엎드려서 이제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제가 제출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열흘 동안 지내면서 이제 사정과 형편을 아니까 그 사람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대로 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제출한 것은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하나도 안 하고 제가 기억나는데 뭐 영상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해 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의 원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비출 수 있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 하나 기도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뭘 기도해 주셨냐면은 그게 참 제게는 아주 지금도 뇌리에 남습니다. 연약한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딱 그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제가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제출한 건 하나도 없었거든. 기도 제목이 안수해 주실 때. 근데 안수하면 받으면서 저도 그 눈물이 났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에 빛을 비추는 것, 그리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네가 그 영혼을 좀 돌보면 안 되겠니? 네가 이것을 좀 감당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동의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한 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